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형제여 너도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여 너도 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굴까요? 누구 보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예요, 나. 내 이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 올라오시면 써놨잖아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예.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대로 됐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은 법칙대로 되었다. 원칙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 법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절대 올바른 법칙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진리란 말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가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사과를 심었는데 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그 말은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변할 수 없는 완전한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우연히 외적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칙을 잘못 이해하면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법칙을, 올바른 법칙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이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이 조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극이란 말은 어떤 사건, 상황이죠. 어떤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은 내 삶이, 오늘의 내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자극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걸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공을 발로 탁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죠. 자극에 굴러가죠. 끝없이 굴러갑니까? 가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지구의 어떤 법칙이죠. 모든 물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죠. 그렇듯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뭐냐면 내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자극이 오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기의 감정,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를 무시했네. 그래가지고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난다는 감정이죠. 그 감정이 마지막 반응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 어떻게 생각할 거냐예요. 육신의 생각만이 죄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그 공간 사이에 있는데, 이 생각은 어디서 왔냐면 이 생각은 내가 배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리고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습관대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육신의 생각,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배운 거예요. 그는 참 나가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반응한 대로 나타나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반응을 만드는데, 자극, 그리고 생각, 내가 배운 것, 습관된 것, 그것이 느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 느낌이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삶의 결과인데, 자기가 배운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외모가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외모가 중요해. 부모님이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시고 외모가 중요해.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외모에 의해서 희망이 있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또 돈이 중요해라고 배운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어 봐.
막 그렇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돈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못 받는다고 행과 불행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으면 그대로 그 느낌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불행해요. 있으면 그 느낌대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교만하다든지. 또 권력이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 힘 때문에 그 권력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희망이 있고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 생각이 느낌을 가져다 주고 그 느낌이 오늘 반응으로 나타나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배운 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는 누군가. 거기를 찾지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기분이 오늘 좋아. 기분이 나빠. 이것이 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없다 매일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것이 진짜 나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 느낌대로 막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군지 처음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난지, 나는 진짜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즘에 뭐 여가부 폐지 뭐 해가지고 막 말이 많은데 진짜 나는 뭘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나는 나다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나고, 나다 그 말은 만들어진 배워진 생각, 나는 여자니까 이렇고 남자니까 이렇고, 이게 지금 잘못된 나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나 아닙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결과예요. 결과. 진짜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힌 나를 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나는 이렇게 배워서 만들어진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나, 이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줬고 존귀한 나, 소중한 나,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담겨진 유일한 존재가 납니다. 믿습니까? 유일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부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부어주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내가 보기에 너는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각 종류대로 나무를 냈다. 채소를 냈다. 각 종류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있던 능력도 죽어버립니다. 있던 생명도 죽어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배운 대로 나타나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득 부어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에 형제여 그래서 너도 될 수 있다. 이거 진리고 진짜 법칙입니다. 제가 어떤 일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가라앉고 마음이 그냥 큰 바위가 누르듯이 참 그렇고 심란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겠죠. 그건 배운 거예요. 어디선가 배운 거예요. 이러다 안 되지 않을까?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니까 하나님 망하지 않으니까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배운 대로 주변에서 경험한 대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은 어둠이고 답답함이고 멸망인데 그때 그대로 그 생각대로 느끼고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면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너 심란해하지 말고 이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내 생각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도전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말은 뭐예요? 한번 붙어보자 그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 말은 내가 누구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강청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내 생각인 배운 대로 된 경험한 대로 세상 생각대로 보여진 대로 했던 생각이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져다 어둠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참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나로 순간 바뀌어지니까 아무 바뀌어진 것은 없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전혀 다른 내가 된 거예요. 문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은 안 풀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있고 담대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일을 진행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 두셨고 이렇게 될 것을 내가 괜히 염려했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제일 후회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조금 염려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내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딱 지나놓고 보니까 괜히 염려했네. 그게 가장 후회스럽더라고요. 내 말이 입에서 많이 나와요. 요즘에도 그래요. 작년 재작년 괜히 염려했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괜히 염려했네. 예, 염려하지 마라. 다 주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시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저 골리앗을 놓고 다윗이 너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맞받아치듯이. 17살 이 전혀 훈련받지 않은 한 소년하고 저 골리앗 키가 2m가 넘고 한 번 칼을 쓰면 뭐 몇 명이 그냥 막 쓰러져 버리는 일당백인 그가 훈련받은 장군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다윗은 이미 저 목동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상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맞받아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의를 다지시고 다시 담대하게 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뭘까요? 성도, 또 신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신자는요, 하나님 신자예요. 그리고 놈자자. 그러니까 놈자자란 말은 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 자자. 그러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자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 맡기다라는 뜻이잖아요. 맡긴다, 신임한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핵심 특징이 뭘까요? 믿음에 산다, 신자다. 이 말은 기도가 내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내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이다. 방식이 원리가 됐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위기 때마다 기회가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이면서도, 믿기는 믿으면서도 아들인데도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또 맡기지도 않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예수를 믿는다, 신자란 말은 바로 기도가 나의 삶이 방식이 된 사람이.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겁니다. 전에는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 날 일이 생기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때로는 막 참아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삶은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삶,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삶, 이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원리에 적용을 하니까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눌린 만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누르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상황이 눌린 만큼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로 살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에 넣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뭐 잘 못하겠다 그러면 주기도문만 하루에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아니 100번씩 해보세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될 겁니다. 예, 안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다음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또 그럼 다시 조금 더 이 주기도문,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게 또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청에서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에게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고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겠는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더 좋은 걸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게 해주신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 아멘도 안 하시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뭐 아멘을 하지. 그런 기도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의 이 열쇠의 키워드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예. 강청함으로 준대요. 강청하면 주신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받는 법칙이 있는데 강청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 응답의 법칙은 딱 하나예요. 강청하세요. 예. 강청이 뭐냐? 도대체 강청하라는데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데 강청이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핵심입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강청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청이란 말은 뭐냐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간절히, 아주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말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뭐냐면 강청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가 아주 뻔뻔하게,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뻔뻔하게.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아주 뻔뻔하게 끈질기게 무릎을 꿇고 이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그 후추파 정신이라고 있어요. 후추파 정신이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뭐냐면 뻔뻔해라, 그 말, 뻔뻔해라.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어려서 질문을 하면 전부 손듭니다. 몰라도 손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손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아마. 왜냐? 정답을 말해야 되니까.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하나같이 뭐 물어보면 다 손들어요. 다 손들어요. 그럼 대답해 보라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려도 괜찮아. 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틀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츠파 정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손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답이 어디가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뻔뻔함인데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뻔뻔하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강청의 의미가 오늘 저 나름대로 이 강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왜 기도에 강청이 들어가야 되냐? 조미료가 들어가야 된 게 아니고 강청이 들어가요. 강청이. 그 보화가 있는데 하나는 강청한다, 뻔뻔하게 기도한다. 그 말은 너의 기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너는 그 기도가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까? 뻔뻔하지 못해요. 나 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부끄러운 일도 했고 뭐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 그 좀 부끄럽다. 아니면 너무 그거는 뻔뻔한 짓이다.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하세요. 뻔뻔하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아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딱 받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딱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너는 기도할 만하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 한 다음에 너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란 말이 뭐 이 영어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준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진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어떤 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괜찮게 살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큰 아들은 양심이 좀 발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잘하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께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냥 뻔뻔해요. 그냥 막 아버지 좀 이거 하려는데 사업을 하나 좀 대주세요. 해가지고 대줬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망해버렸네. 그런데 큰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은 뻔뻔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잘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해서 둘째 아들은 진짜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살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좋고 막 대화하고 그런데 큰 아들은 그걸 못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져 버리고 대화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버지 것을 좀 필요하면 좀 달라 그래서 사업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부모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아니 부모가 잘 산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서 친밀해지면서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무 이 기도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강청이 뭐예요? 뻔뻔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더 제가 부끄러울 때 더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시고 얼마 전에도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뻔뻔하게 기도를 했어요. 안 도와주려면 몰라 주의 종 불렀냐고 내가 뻔뻔하게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울면서 또 막 한 2-3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선명한 음성은 딱 첫 번째 목사로 부름받을 때, 두 번째는 해남에서 있을 때, 이번에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막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나를 딱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으로 나를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들은 적은 세 번째 평생에. 야,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예. 그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도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뻔뻔하게 강청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아들이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그 말은 내가 아들이니까 자격은 딱 하나 강청하라 뻔뻔해라.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리신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12시 넘어가지고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도 기아이 막 뻔뻔하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애들이 다 깨든지 말든지 아니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좀 주라는 거예요. 막 뻔뻔하게. 끝까지 하니까요.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는 않지만 네가 강청하니 뻔뻔하니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먼저는 시작이 뻔뻔해야 되고 내 의로 기도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 의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기도의 근거고 시작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세요. 중간에 뭔 좀 나 지금 안 된다니까 상황이 안 된다니까 가라니까 내려오라니까 그럴 때 낙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모양이다. 안 될 모양이다.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끝까지 하세요.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줄 때까지 하세요. 문 부셔버리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부연 설명으로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하라 찾을 것이요. 나오죠. 9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나는 이걸 구했어요. 이것보다 왜 안 주시냐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지 말고 더 좋은 걸 예비해 놨어요.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아들됨 자격 하나로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